로마서 7장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거룩함과 속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합니다. 이 기독교는요, 용서의 종교라고 합니다. 용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긍휼로 죄인이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가 말하는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로 죄인이 용서받는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와 같은 자비 행사의 첫 번째 조건이요, 공적 정의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자비를 행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럼 공적 정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선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선한 본성의 법은 신성불가침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그 문화의 풍토에 전통적으로 조상이 망령된 행실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버젓이 장가를 가고도 뭐 자식을 낳고도요, 자기들이 회식을 하고 하는 장소에서요, 술을 마시고 여자와 강간합니다. 간음은 행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법은 뭐라고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자비가 죄인에게 행사되려고 하는 첫째 조건은 뭐냐?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선한 법이 신성불가침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하는 법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의 법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요, 내가 간음은 요새는 간음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실정법상에 나는 이제 간음하는 죄는 죄가 아니야. 벌 받지 않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으로 그래도 여러분 내면에는 도덕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간음을 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것은 반역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본성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동의할 때 여러분은 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간음에 대한 법에 대해 간음을 반대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법만을 말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에 대한, 그 본성의 법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뭐냐면, 조건으로서 공적 정의의 요구는 뭐냐면, 거룩하고 선한 본성의 법은 신성불가침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수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의 그 기초의 가장 기초의 처음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 곧 반역자를 용서할 마음을 이미 갖고 계시지만 당신께서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선하셔서 통치의 수단으로서의 당신의 거룩하고 선한 법의 권위를 해치거나 불법과
부정의 홍수문을 열어서 죄에 대한 인가증을 제한할 그러한 어떠한 환경에서는 결코 자비를 베푸실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결코 허용하실 수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당신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죄와 반역 행위를 영원히 배제할 방편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없으십니다. 바로 이러한 통치적 어려움이 제거돼야 함을 공적 정의는 두 번째 요구하는 겁니다. 믿겨지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통치적 문제가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서 전적으로 제거되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나무에서 순교자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통치적인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인에게 율법의 형벌, 즉 지옥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서도 거룩하고 의로운 법을 신성불가침하게 유지하는 통치적 방편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의 피조물의 유익에 가장 필수적인 거로 하나님은 복종을 유도할 동등한 영향력 없이는 율법의 형벌, 곧 지옥 형벌을 면케하실 리가 없습니다. 유신론적 유물론에 빠진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리고 말이죠. 이 진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는 완전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율법의 참된 정신을 저버릴 타협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왜 도덕적 영향력을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러한 거룩한 통치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룩한 통치에 대한 타협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는 건 그냥 소극적인 요구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짓밟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반역을 벌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통찰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점들 때문에 공적 정의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방편이 채용돼야 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법과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순종, 이 둘에 대한 당신의 높은 존중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속죄가 채택된 것은 이와 같은 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법에 대한 순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채택된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도덕적 능력은 죄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경우와 동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형벌이라고 하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요, 이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법의 가치가 무한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고 짓밟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은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법의 가치가 그렇게 무한히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자가 남의 집에 유부녀를 집에 들어가서 강간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강간하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왜 내가 5분밖에 안 걸렸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막 그렇게 누가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5분이 걸렸든 50분이 걸렸든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의 가치는요, 무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긴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락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검사나 판사 앞에 가서요, 내 죄를 당신 죄를 당신이 수락합니까? 하고 물어볼 때 그것을 수락하지 않는 자의 안을 말이죠, 안일하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다가요, 최고의 순종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율법 수요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신뢰와 사랑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그런 방편이 요구됐고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공적정의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결코 폭군이 아니시면서도 다만 그의 피조물의 최고의 순종과 그 결과로서의 행복만을 구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진실을 보여줄 방편을 공적정의가 요구한 거예요. 그렇다면 더 큰 제목 세 번째요. 반역한 주인에게 무한한 자비가 행사되기 전에 그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죄인은요, 이 우주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기까지는 죄와 형벌을 받아 마땅함에 대한 깊은 죄의 자각이 자기들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 선고를 받은 자신에 대한 공포스러운 불안감, 즉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일들 말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절대적이고 가장 의로운 정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죄인이 무한한 자비를 얻기 전에 그가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다면 하나님은 분명 반역을 반드시 처벌하셔야만 한다는 저항할 수 없는 죄의 자각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겨졌습니까?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는다면 그 순간에 그 자기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 본 적 있습니까? 자각이 없는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러한 모든 생각을 완전히 자신의 생각에서 몰아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무리 영원한 형벌의 지옥 형벌을 향하여 죽어가는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과거에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회개하고요, 이미 제공된 용서와 생명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분유하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 뭐냐? 회개하고 그 제공된 생명을요, 여러분들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돈을 벌어야 한다, 권력을 잡아야 된다, 지식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많은 그런 노예 소유주들이 말이죠, 여러분의 정신을 착취해서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됐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실로 내가 그러한 죄의 유혹에 내가 협작꾼이 돼서
거기에 동조했다 할지라도 속죄를 통한 용서와 그 분여된 생명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죄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돌이켜라. 돌이키고 돌이켜라. 왜 죽으려 하느냐? 너는 왜 제공된 생명을 거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받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요, 그렇게 지고 최고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스펙을 제가 쌓고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덧없는 노력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된 용서와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 영혼은요, 지극히 풍성한 평강과 희락과 영광과 기쁨과 거룩함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기중심적인 삶에서요, 하나님의 존재의 최고의 선을 향한 최고의 헌신이라고 하는 삶, 곧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서요, 최고의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공하신 것, 용서와 생명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받아들이는 그 채널이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식이 배가 고플 때요,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면요, 아이가요, 배가 고플 때는요, 무조건 집에 들어갑니다. 왜냐? 집에서는요, 자기의 배고픔을 채워줄 부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악을 토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죄사함 받고요, 또한 최고의 선물로서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요, 항상 나만을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는요, 타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요, 최고의 목적으로 사는 삶 자체가 마치 공기를 우리가 들여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게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은 도움을 여러분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여러분 요청하십니까?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함과 속죄 없이는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인 것입니다. 믿게 되시겠으면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거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기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비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죽음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자비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으며 지금도 저희들을 자비의 음성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거룩한 초청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천하에 5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하나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시간 주님, 우리는 흔히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 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애착하고 있는 어떤 것을 시작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허락된 이 말로 다 수 없는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값진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